보니까 일부 때도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생각해 보니까 후회할 게 많더라고요. 오늘 저는 에서라는 후회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게 후회하는 인생길의 단서가 되는구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후회하는 인생길을 걸어갔구나. 먼저 에서라는 사람이 후회하는 모습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길을 걸어갔는가? 반면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에서가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7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에서가 후회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크게 후회하냐면요, 소리내었다. 이게 게돌라라는 말인데요, 크다,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 울음소리가 산을 울릴 정도로 막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서 울었대요. 울었다는 말은 말한데 쓰다, 괴롭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어요? 축복을 빼앗겼어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을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좀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뭐 그까지 축복 나에게 좀 부스러기라도 주면 안 됩니까?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 36절부터 37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지적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냐? 너무 안타깝다. 이제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예언적 찬송가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에서의 모습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해줄 게 없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후회하는 길을 걸어갔을까요? 이게 이제 후회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조짐이라는 거죠. 첫째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배고팠거든요. 이제 사냥을 갔다 와서 배고팠는데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팥죽.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5장 32절부터 33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과장이죠, 과장.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이게 진짜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팥죽 얻어먹으려고 알았어 그러고 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큰아들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교훈이, 수도 없는 맛이 많은 교훈이 나오는데요, 책을 한 장 넘길 때마다 나온다고 해도 관이 아닐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거 4개를 들을게요. 자, 오늘 에서가 말을 함부로 한 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건지 1, 2, 3반 4 중에서 골라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에서가 장난스럽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그럼 팥죽만 주면 내가 가진 큰아들의 권세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큰아들의 권세가 아들에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막 슬피 울며 후회하는 거죠. 자, 1번. 자, 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의 4가지 교훈, 4가지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4가지만 예로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첫째,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듣기에 좀 좋은 말 좀 써라. 좋은 표현을 써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왜 듣기 싫게 얘기하니? 이런 뜻이에요. 1번. 자, 접수되셨으면 아멘. 자, 말은
상대방을 좀 배려하면서 듣는 자들에게.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말 조심하라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사는데 그거 다 해명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말이 씨가 될 것이다. 네가 하고 있는 말이 너의 미래가 될 것이다. 4번, 잠언스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1, 2, 3, 4 중에서 지금 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 사람의 말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의 말이 나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농담으로 네가 가져 그랬던 장자권이 실제로 그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뭐가 된 거예요? 말이 씨가 된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장자권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면 나중에 울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장난이었어요. 그냥 말로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장자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후회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언어가 지혜롭게 쓰임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언어가 참 중요한 거구나. 함부로 툭툭 던져버리고 무책임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럼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후회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 다시 한번,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0.1mm라는데요, A4 용지가 이거를 50번 접으면 얼마의 두께가 될까요? 0.1mm 두께의 A4 용지를 반으로 계속해서 50번을 접으면 어느 정도의 두께가 될까요? 50번 정도 접으면.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1억 5,768만 킬로가 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되게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계속 누적해서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51번 접으면 태양과 지구를 왕복할 수 있는 두께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접을 수는 없죠. 인간의 기술을 접을 수는 없지만 접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진짜 누가 내 큰아들이냐 따질 때 내가 큰아들이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는 농담 따먹게 해도 되고 장자처럼 안 살아도 되고 결국 그래도 내가 장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저하지도 않고 동생에게 네가 장자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는요 항상 평범한 날에도 장자로 살아갔어야 돼요. 근데 그날은, 그 평범한 날은 내가 장자 아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찮게 여긴 거죠, 그날. 나중에 언젠가 아버지가 큰아들을 찾을 때 내가 그때 큰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은요, 평범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을 비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그걸 잘 해내는 것을 비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잘 들어보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산을 깨뜨릴 정도, 바위를 깨뜨릴 정도로 바람이 불면 얼마나 요란하겠습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작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소리 들으셨습니까?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그럼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여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뭐예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화 소리예요. 물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귀가 어두워지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중에 하도 소리 질러 버릇해가지고 기본 톤이 커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어? 이러고 엄마 왜 이렇게 소리 질러? 내가 언제 소리 질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빼놓고는 보통은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그 소리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소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 속에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번개치는 날, 내 인생이 막 뒤집어지는 날, 노또 맞은 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와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왔다. 그 말씀 듣고 내가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평범이 비범이에요. 네. 여러분, 안나 여선지자는요, 평범한 날을 비범하게 살아갔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 예언자가 있는데 선지자예요. 선지자.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날마다 가서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거잖아요. 무슨 기적을 일으켰거나 뭐 수십만 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줬거나 기업을 세워가지고 5만 명을 고용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고, 바다를 가르거나 이런 일이 아니고 그냥 날마다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기도와 금식으로 하루하루 보내왔다는 거죠. 38절,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아기가 예수님이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도, 뛰어난 영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선생님들도, 대제사장들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평범하지만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비범한 영성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메시아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맡길 것인가가 나와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래요. 충성된 사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테크닉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 자기가 맡겨진 일은 어김없이 그 일을 날마다. 여러분, 저는 충성된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저는 하루하루 하기는 쉽지만 한꺼번에 하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칩시다. 충성이란 뭐냐?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칩시다. 그런데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찬송할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는 손을 꼭 모으고 기도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나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같이 아멘하고, 우리 찬양대라면 내가 찬양을 할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건 매일매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마음가짐을 가지면.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날마다 소홀히 해가지고 10년에 다 몰아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충성이란 하루하루 내가 마음가짐만 잘 가지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꺼번에는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임직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평범한 하루를 비범하게 사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일을 하지만 이 일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될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잘 가꾸는 거죠.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날 최고의 예배자가 되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을 최선을 다해 하는 거죠. 아멘. 예. 근데 여러분 그 아멘 안 하고 있다가 아멘이 중요한 거구나 하고서 1년에 다 몰아서 하려고 그러면 못하는 거죠. 주일날만도 한 30번 했는데 주일날 50번, 30번 했으니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평범이 비범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을 형 나한테 장자권 팔아? 그랬더니 알았어?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오늘은 내가 장자 아니어도 되니까 너한테 팥죽 좀 얻어먹으려니까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평범하게 농담 따먹게 하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장자권을 진짜 팔아버리는 사건이 됐다. 세 번째, 후회하는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세 번째 조짐은 안 보이는 세상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장 삐에아자라고 하는 심리학자가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대상 영속성이란 뭐냐면 그림 볼까요? 대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필이 있어요. 연필이 있는데 그 연필 위에 종이를 가리면 연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깐난이들은 연필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필이라는 대상이 계속해서 있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몇 개월까지 그러냐면 그걸 몇 개월까지 모르냐면 그러니까 여기 컵 있다, 여기 컵 있다. 그러면 애기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딱 뒤로 숨기면 딱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컵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면 저 컵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놀리려고 뒤에 숨겼다. 아이스크림을 안 주고 나를 뒤에 숨겼다. 이걸 안다는 거죠. 이걸 아는 게 대상 영소성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게 몇 개월부터 생기냐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는 거야.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는 거야. 실제로는 있어. 이거를 몇 개월부터 인지하냐면 4개월부터 8개월 사이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연필을 아이가 집으려고 할 때 딱 숨겨놓으면 4개월 이전에 어린이들은 없다고 생각을 포기하지만 대상 영속성을 알게 된 아이들은 찾겠죠. 연필을. 종이를 두들겨서.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은 무시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아주 어린 상태인 것이죠. 바로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영적으로 미숙했는지 제가 볼게요. 창세기 25장 34절 우리의 본문 마지막.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가볍게 여김이라. 와이베즈. 이것은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평소에. 왜 이렇게 그 중요한 나중에 울고불고 후회할 그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습니까? 창세기 2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업신여긴 것 장자권, 에서가 간절히 원했던 것 팥죽. 팥죽과 장자권은 뭐예요? 장자권은 뭐예요?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앞에 실체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나중에 받게 될 축복과 권세예요.
팥죽은 내가 만질 수 있고 내 목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음식, 현실 세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시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건 장자권이나 미래 세계나 영적인 세계는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장자권을 빼앗기고 후회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조짐이었다는 거죠. 이런 팥죽과 장자권은 한번 들어볼까요? 소탐대실이에요. 소탐대실. 네. 장자권, 팥죽은요 10,000원 주면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장자권은 100억으로도 못 사는 거예요. 네. 그 아들에게만 주는 권세거든요. 축복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장자권이잖아요. 영적인 상속권이잖아요. 그런 것은 하찮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여행, 밥 먹는 거, 좋은 옷 사고 사는 거 이런 것만 귀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후회의 조짐을 보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겉모습은 사람들 눈에 띄니까 열심히 가꾸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사람들의 눈에, 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자라고 있고 왜곡된 마음들이 자라고 있고 삐뚤어진 심령이 자라는데 날마다 외모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세계라든지 내 마음이라든지 내 미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는 건 후회를 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귀하고 귀한 성도 여러분, 안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고 안 보이는 것을 가꾸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눈앞에 팥죽을 주서라도 안 보이는 미래의 장자권을 얻어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말 드리기 그렇지만 여러분의 외모보다는 60, 70이 되면 이제 외모는 그렇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참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이 남은 생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후회를 줄여나가고 좋은 열매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우리 찬양단과 함께 마지막 450전 찬양 같이 부를까요? 내 평생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꿈같은 헛된 일에 사로잡혀서 보이는 것에만 모든 인생을 투자하다가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눈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됐을 때 에서처럼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좀 맞아갈 수 있는 알찬 인생들, 영성을 아름답게 가꾸는 삶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